법은 이산 한덕천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곁에 도반들 같이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오늘 성가대 찬송하고 경강하고 서로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서 가정의다를 생각을 했습니다. 최지원 도반이 4대 강령이라는 원불 교법의 강령을 그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강령적으로 잘 설명을 하셨고, 또 특히 이제 지은본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원고는 길고 시간은 지켜야 하고 그래서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달린 것 같은데요. 5월 달에 저희도 이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저희 강남교당에서도 4월부터 많은 행사들을 연이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교당은 대도시 교화의 모델을 추구하면서 또한 가족 교화의 모델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로운 가정 만들기는 강남교당의 화두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족은 삶의 근거이자 보루이지만은,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자유를 구속하는 올가미와 같은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가족의 의미를 간단하게 규정할 수가 없는데, 가족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이기도 하지만은 가족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책임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 아내와 자식,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그들을 M은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들 모두와 연결된 자신, 그 사실을 확인한 일이 고통스러웠다. 이 이야기는 최근에 나왔던 소설, 착한 소설에 나온, 즉 서하진 씨가 썼던 착한 가족이라는 속에 단편에 나오는 모두들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이 M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그리고 유능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암일 수도 있다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단란한 가정,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가정의 한 남자가 이 진단을 받고 나서 자기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가족이라는 유대가 빈 껍질과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50대가 되면은 50대 남자에게는 대개 세 가지 유형의 가족을 만나게 되죠. 하나는 자기를 태어나게 한 가족이 있고, 또 한 가족은 결혼하여 새롭게 만난 아내의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와 아들과 자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형태의 가족은 끊임없이 자신의 각자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들은 원하는 대로 그의 삶의 모양을 바꿔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소설의 주인공이라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37에 혼자 되어서 시장통에서 김밥 장사를 하고 아들을 키워서 의사를 키워낸 본가의 어머니에게는 늘 자신에게는 죄의식의 근원이 됩니다. 새로 맞이한 아내의 가정은 훌륭한 부자인 장인과 그리고 든든한 처남들, 그리고 살뜰한 장모로 구성된 이 처가와의 가정이 돌아보니까 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생활 환경이 달라서 처가에서 하는 일들이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은 또한 어떤가? 우리나라의 성공한 50대의 대체적으로 가정들이 보면은
아이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내고 두 부부가 남죠. 그래서 둘이 남아 살면서도 아내와 다른 방을 쓰고 각각 다른 장소에서 자기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과 저녁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자랑할 일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기도 합니다. 이 남자에게 가족은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이 의사는 의사요 부유한 처가의 사위로서 중상층으로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 M이라고 하는 의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부와 명예가 모든 행복을 만들어주는, 부와 명예와 가족이 행복의 모든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구속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누구보다도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그리고 누구의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인생의 모든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 사실을 이 소설 속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산용사께서는 세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부부로 비롯하여 부모, 자녀와 형제, 친척의 관계가 자연히 있게 되는 바, 그 모든 관계가 각각 그에 당한 도를 잘 행해야 그 가정의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이 만드는 이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근본이 된다. 기본이라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버팀목이요, 의지처요, 그리고 삶의 희망이요,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불교에서 가족을 중시하는데 그런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 가지는 것일까?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만들어가는 이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원불교 교리적으로 가족이란 무언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가족은 수급의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소개드렸던 책이 있죠.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이 책은 박진여 씨가 쓴 책인데 1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전생을 상담을 하고 약 1만 5천 명을 상담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본인이 알게 된, 전생을 통해서 알게 된 삶의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 그 책이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어디에서 기인되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삶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쓴 책인데, 박진여 씨가 그런 얘기를 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고단함은 우리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시점에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온 영적 약속의 결과이다. 그러면서 어떤 계기든 현생의 고난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삶은 놀랍게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진여 씨는 많은 사람의 전생을 상담을 하면서 스스로 정리한 행복의 비결은 삶은 있는데 그대로 수용하고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며 자신이 가진 바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내담자들 상담하면서 확인한 것은 참된 변화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변화될 때 그 삶은 변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본인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전생사, 현생사를 그 책에서 쓰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생에서 자기 아버지와 오빠는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상당히 갈등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왜 저렇게 아들과 자식 간에 갈등이 많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본인이 이 전생을 보는 눈을 뜨고 나서 살펴보니 그 관계가 전생의 카르마의 원인에 있다, 업의 원인에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가족의 전생사 카르마를 보니까 조선 초기에 땅을 좀 가진 나이 많은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현생의 자기 아버지더라. 전생사를 보니까 노인은 어떤 영분인지 모르지만 늘 밥을 굶고 건너방 조그마한 방에서 쪼그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부엌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노인의 재취부인이었다. 그 여인이 현생의 자기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그 노인이 나이가 들고 딸을 다 시집 보내고 나 혼자 있게 되니까 그 노인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그 집으로 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 어머니는 진정으로 그 노인을 돌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을 내서 제취로 들어왔다. 근데 이 어머니가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 현생의 자기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인에게는 예전에부터 알고 있던 애인이 있는데 젊고 건강하게 생긴 보부상이 애인이었고, 그 애인이 현생의 오빠로 태어났더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갈등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인은 그 노인을 잘 봉양하지 못하고 결국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 노인이 일찍 이제 열반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생에 이제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 인연들이 다시 만나서 그 노인에게 못했던 업보를 이제 부인이 하는데, 자기 어머니도 유족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겠더라. 30년 동안을 세 끈이를 매번 반찬을 달리해서 그렇게 봉양을 한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살더라. 의식도 일치하지 않고, 아버지는 직업도 없이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야말로 한량처럼 살고,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불평도 않고 의식을 전혀 않고 집에서만 하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명이 많았다. 의식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런데 묘하게 3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서로 약속한 것도 없는데 달라지더라. 30년이 딱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없으면 당신이 밥을 챙겨 먹고 반찬 투정도 하나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분이 박진여 씨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전생에 노인에게 졌던 빚을 30년 동안 영적인 채무를 다 갚고 나가니까 비로소 어머니가 자유로워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30년 동안 이런 카르마의 멍에가 이제 벗어나게 되고, 이 어머니는 그 오빠를,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오빠를 끔찍이도 생각을 한다. 전생의 연인이 다시 이 생에 혈연으로 만나서. 그런데 이 박진여 씨는 걱정이다. 저 오빠가 결혼을 하면은 그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클까. 자, 그걸 걱정하는 대목을 봤습니다. 자, 이 가족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전에 이제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하는 세살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라.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착심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이 가족이죠. 그리고 업을 가장 많이 크고 작은 업을 만드는 것도 가족들이죠. 그래서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고, 특별한 선행을 하지 않고, 특별한 원력이 없으면 서로 업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대종사님께서 천도품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대들은 염라국과 명부사자를 아는가? 염라국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곧 자기 집 울타리 아니며 명부사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곧 자기의 권속이니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은 이 생에 얽힌 권속의 정해로 인하여 몸이 죽는 날에 영이 멀리 뜨지 못하고 도로 자기 집 운하에 떨어져서 인도 수생의 기회가 없으면 혹은 그 집에 가축도 되고 혹은 그 집안에 곤충류의 몸을 받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예로부터 재벌조사가 다 착없이 가고 착없이 행하라고 권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며 이래야 이 착심을 놓아야 능히 악도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천도품에 하시는 말씀이죠. 현생에 내가 만난 가족은 특별한 원력으로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고 특별한 선행과 특별한 원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애정의 관계로, 어부 관계로 이 생에 또 만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연으로 만난 가족은 더더욱 좋겠지만은 불편한 인연도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다. 내가 지은 인연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 이치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불보하는 것이죠. 내가 다 지은 인연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갚지 않고 우리가 상생의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인연과를 믿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이 열반하시면은 천도제를 정성껏 모셔야 한다고 하는 것은 천도제를 통해서 착심을 녹여드리고 업을 멸독케 해야 나와의 가족이 그런 착심이나 업으로 만나지 않고 원력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 후에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인연관계가 끝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반 기념제를 정성껏 모셔야 한다고 하는 것도 생전에 끼쳐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윤회의 이치를 본다면은 그 조상들이 나와 또 만날 수 있는 인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업을 다 녹여드리고 천도를 시켜드려야 그래야 우리가 만나도 상생으로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상생 아기들을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그러면은 조상 천도제를 정성껏 하고 또 사회적으로 동경받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고 그분들이 열반하시면은 나하고 친척이 아니더라도 천도에 정성을 모아주면은 그런 인연으로 상생인이 된다. 그래서 불경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천도제를 정성껏 모시면 7분의 1은 고인에게 가는 것이고 7분의 6은 그 후손들에게 간다. 이것이 천도제를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적으로 보면 인과이치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지금 나의 가족들은 수급의 인연으로 다 만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만난 인연들에 대해서 더욱더 은혜로운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내 행복을 직접 좌우하는 권능불이다. 이런 말씀이죠.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것도 각각 다르지만은 그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천은 어디냐? 가족이죠. 아무리 사회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사회에서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가족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부터 비난받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행불행을 가장 기본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타인이 아니고 가족이 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내 행복을 좌우하는 권능을 가진 부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 20일 날 우리 이제 청년회에서 그 결혼을 주선하는 매칭 미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결혼 업체를 지금 교습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인연이 아니면은 만나기가 어렵죠. 보면은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들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인연이 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실 부부가 만나는 것도 인연이 아니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에 지어놓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인연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인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심으로 업으로 만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원불교인으로서 이 가족의 단순히 전생의 업으로만 돌리고 거기에 순응하고 사는 것은 숙명적으로 사는 것이죠. 운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원불교는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죠. 인과는 운명이라고 하지 않죠. 인과는 숙명인 것이 아니라 인과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불공을 통해서 업을 녹여내고 더 상생의 길로 만들어가는 것이 원불교 교법이죠. 아주 적합한 사례가 있죠. 원불교 교다라면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자주 들었던 예화죠. 실상사 부처님 이야기죠. 실상사 부처님 이야기. 그런데 듣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사실 내 가족한테 그렇게 불공하는 것은 너무 어렵죠. 우리 원망생활 늘 감사생활하자 하지만은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변산 대부분 갔다 오셨죠? 변산 성지를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서 대종경에 있는 그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죠. 대종사님께서 실상사 옆에 있는 석두암에 기거를 하시는데, 어느 날 그 변산에 살고 있는 박주사라고 하는 부부가 실상사 쪽으로 가게 돼서 길몽에서 만나십니다. 서로 이미 통성명을 하고 알고 있는 사이시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노인장은 지금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불순하게 하는지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종사님께서는 이 말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넋두리를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불효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듣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 알면서 산부처에게는 불공할 줄 모르는가,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죠. 실상사의 부처님만 부처인 줄 알았지 어찌 산부처가 따로 있다고 하는가. 그 뜻이 뭔지 몰라서 산부처가 어디 계십니까 물으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대들 집에 있는 자부가, 즉 며느리가 곧 부처이니 그대에게 효하고 불효하는 직접 본능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당신의 며느리가 부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먼저 그 며느리에게 공을 들여보는 것이 어떠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노부부가 깜짝 놀라죠. 당신의 며느리는 불효하는 아주 나쁜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를 부처라고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죠. 정말 우리 며느리가 부처입니까? 제 물어보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렇다고 하자 이분이 여쭙게 됩니다. 대종사님께 어떻게 그러면 공을 들여야 합니까?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전에 안 나왔습니다만,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가는 쌀로 가서 맷밥을 지어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나무를 사서 나물로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아마 오늘 당신이 불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은 며느리가 부처로 변할 거다 하면서 당신 지고 가는 지금 쌀을 가서 팔아서 그걸 돈으로 장만을 해서 그 돈으로 며느리에게 불공을 좀 해봐라. 그리고 내가 꼭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차부가 좋아하는 물건을 선물을 하고 그리고 차부를 부처님 공경하듯이 공경하되 절대 잔소리하지 말아라. 며느리한테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불공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시면서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인조옷이 아마 인기였던 모양이에요. 며느리가 인조옷을 한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못 해줬더니 지금까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웅사님께서 이 등상부를 실상 부처님께 불공한 폭 잡고 그 돈을 가지고 인조 탐보를 떠다가 옷장에다가 조용히 모르게 넣어줘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찾아와서 보고를 하라 그러셔요. 그러면서 절대 잔소리하지 말고 밥이 질면은 질어서 좋다고 하고 고실고실하면은 또 고실고실해서 좋다고 하고 소매가 길면은 점잖아서 좋다고 옷이 짧으면은 활동하기 좋아서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 며느리를 핀잔 주지 말고 손자도 좀 업어주고 며느리 보는 앞에서 손자 예쁘다고도 자주 좀 하고 그래주라. 그래서 이제 대웅이 시킨 대로 인조옷을 떠다가 옷장에서 두었더니 며느리가 그걸 발견하고는 우리 시부모님이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제 양반 돌아가시려고나 하면서 하나도 좋아하지를 않더라. 그렇게 하고 이제 일주일 만에 대종사님을 찾아뵈우니까 대종사님께서 시킨 일을 제대로 했는가 전부 점검을 하고 돈 남았냐고 하니까 또 남았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뭘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고무신이 나오기 전이었던 모양이에요. 미투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어른들 아시죠? 집신으로 삼은 꽃도 넣고 해서 만든 신이죠. 그 미투리를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못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며느리가 어느 날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거든 집신으로 지푸라기로 딱 재가지고 신발을 하나 사다 줘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주일마다 대웅사님께 와서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더니 며느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반찬이 달라지고 이 며느리 그 시아버지 그 두루마기도 그냥 세탁하기도 귀찮아하고 옷이 때가 다 묻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옷을 빨아주는데 이제 때가 다 생기기도 전에 두루마기를 갖다 빨고 다리미에 다려주고 그리고 예전에는 시부모들이 아파도 약 한 첩 안 해줬더니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약을 대하면서 이 며느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 시부모들이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어찌 그렇게 불순하다고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러면서 며느리를 부처 유하듯 더 유하게 되고 또 며느리는 이렇게 좋은 부모님께 내가 얼마나 왜 불을 했을까?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시면 어찌 내 남편이 있었고 어찌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극격정 공경을 하면서 동네 다니면서 시부모 자랑들을 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몇 달 만에 며느리가 효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대종사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무수히 절하면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체에게 비는 실지 불공이니라. 그렇게 교의품 15장에 하신 말씀이죠. 자, 이 집에 시어머니에게 효하고 불효하는 그 권능을 가는 부처는 누굴까? 실상사 부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며느리 부처님이죠. 우리 가족은 내 행복을 좌우하는 권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 우리 가족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가장 편한 사람이 가족이죠. 그래서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풀어요, 우리가. 그리고 가족이란 이유로 우리는 함부로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아나운서 작가가 쓴 가족이라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일본에서 1년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가족은 이래야 한다는 당위와 가족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생각이 겹쳐지면서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가족이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병이다. 이렇게 책을 써서 이 책이 이제 일본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참다운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불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불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대종사님 교법을 잘 신앙하는 사람이죠. 만일 이게 우리가 그렇게 불공을 통해서 은혜로운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가족은 구속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행복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보루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구속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사랑할 것이요, 내가 미움받지 않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이니라. 과거에는 인과가 시간과 공간을 두고 먼 인연으로 찾아와 회원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두지 않고 가까운 인연으로 찾아오게 되므로 회원하는 일이 한결 쉬워졌으니 오직 달게 받고 받을 뿐 갚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이죠. 가족은 숙세의 인연입니다. 나와 다 인연 깊은 사람들이고, 그 가족은 내 행복을 좌우하는 권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권능불에게 불구할 줄 모르면 가정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의 원천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교당에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는 가장 기본, 가족과의 가장 기본은 늘 은혜 받은 것을 알고 감사를 표현하자. 가족도 이제는 알고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대다. 이런 유무념을 공동 유무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은 가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불신받고 가족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서 우리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유초편 22장의 정산종사께서는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나니라.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 어려움이 만나니라, 그러셨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나에게 가족은 무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직접 주는 권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5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에게 가족은 삶의 의미요 희망이요 용기며 또한 의지처이옵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가족은 수급으로 인연으로 맺어졌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가족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가족은 내 삶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권능을 가진 부처임을 잘 알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에, 내 행복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 편하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상처 준 적은 없는지 반성하며 가족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부처로 모시고 불공하여 늘 상생선연으로 저희들 안락한 가정, 행복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염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그 길로 늘 인도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호렴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